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은 단지 책에만 아니라 봄철에 다시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도 부활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참 아주 은혜롭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봄철에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이 생명에 담겨 있는 이 신비 참 우리가 느끼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생명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생명의 지탱에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만물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소유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입니다. 참 예수 믿고 이 부활 주님께서 주신 기쁨,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아주 귀한 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부활은 인류와 모든 만물의 최고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좀 종류도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이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선적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우선적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단수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나왔다. 이렇게 마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도적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요, 의심도 없고 그리고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소극적이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포기도 없습니다.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기에 포기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까지 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그 행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소유를 많이 얻고 예수 믿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 뭐 어떤 땅의 것을 많이 얻고 이건 우리도 다 기쁨이 되지만 정말 축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참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성경 읽고 싶고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주님 때문에 사랑이 넘쳐서.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 신앙을 움직이고 예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돼. 여러분,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사랑이 동력이 돼서 사랑은 준비합니다. 참, 이 향품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진짜 귀한 예배가 될 거예요. 다 그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다 전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미국도 청교도 신앙들 가운데 주일을 지kin 토요일 날 전부 음식을 준비해 놓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주일이 최고의 잔치입니다. 최고 맛있는 거 먹고. 헌금도 부모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부모님들도 주일에 최고 좋은 것 주는 거예요. 이 다래미질을 해서 이 구글구글한 돈은 이 다림질을 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최고 귀한 날로 여기는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 주님 사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특송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쁘게 입고 준비해서 여러분 그 첫 찬양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랑이 동력이 돼서 무덤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최고의 귀한 것 드리고 그리고 준비해서 또 예수님께 나왔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예배 끝나면 저 꽃놀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좀 더 주님과 성경 읽고 싶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 삼아 봉사하고 싶고, 이건 참 축복인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주님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다 먼저 만나 주셔서 그 사랑의 여인에게 만나 주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나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돌을 굴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사랑해서 가긴 가지만 지금 돌을 옮길 수 없어서 걱정하고 갔을 때 주님께서 이미 다 돌을 굴려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예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큰 지진을 나게 해서 돌을 굴러내게 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큰 지진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진인데 여인들에게는 돌을 굴러내는 사건이고 경비병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진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기만 하고 염려하기만 하면 안 돼요. 자, 모든 사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탁 털어버리죠. 전부 다 막 털잖아요.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면 막 흔들어서 틀어버리잖아요. 집도 틀어버리고 사람도 우리의 불순물도 틀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다 그래 하대요. 전에 큰 지진이 와서 이제는 주만 바라보리다 이래 하더라고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은총의 사건입니까? 불신자들은 두려웠고 심판이잖아요. 지진이 나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인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6절을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러분 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 이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이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살아나셨느니라. 자,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들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말씀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천사들이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시신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찾은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면 위로는 되겠죠.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어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자, 여러분 이거 찾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향품 바른 수준에 끝나지만, 그러나 시신은 찾아도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시신을 찾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천사들은 시신을 찾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십니다. 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합니다. 자, 시신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여자들이 주인입니다. 자기들이 찾고 자기들이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자들의 삶을 간섭하고 여자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 믿어도 내 삶을 내가 주인처럼 살면 이거 온전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말씀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또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증거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 다음에 빈 무덤입니다. 자, 먼저 빈 무덤을 보라 이게 아니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라. 자, 여러분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빈 무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빈 무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체험보다도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믿을 때 말씀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빈 무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체험은 늘 변할 수 있고 경험은 변할 수 있지만은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 위에 부활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가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신실합니다. 환경도 바뀌고 내 경험도 바뀔 수 있고 나도 못 믿지만 여러분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신실하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거든요. 자,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라는 게 장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무덤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소 때문에 지금 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장소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감옥에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말씀에 매였기에 감옥도 그를 여러분 매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도 하지만 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신 성도님들 그 신방을 해보면 처음에는 막 괴로워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신방을 해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감옥에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너무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옥은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유합니다. 제가 너무 놀래. 처음에 혹시나 너무 이렇게 감옥에서 고통스러워서 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유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죽음을 이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느니라. 말씀이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말씀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병도 이깁니다. 병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대적도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 돌에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건 아무도 절대 옮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두었지만은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고 이 악인들의 노력이 다 헛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병욱 장로님의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에 보니까 이분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의과대학 들어가서 6년을 마치고 이제 국가고시 합격해서 의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자기 본교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취직이 안 된 거예요, 자기 그 본대학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마다 이력서를 두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너무너무 그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예약된 의사가 오기로 됐는데 2달이 비웠다는 거예요. 2달이 비워져 있으니까 올라면 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병원이 이제 일할 데가 없으니까 2달 그 예약된 대신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저 병원에 당직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병원에 당직하고 3병원을 뛰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의사가 됐기 때문에 되는데, 그 낮에는 일반 의로서 일하고 저녁에는 당직 의사로서 새벽 이제 저녁 이렇게 아주 고달픈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추운 겨울에는 밤에서 일하는 그 병원엔 잠잘 데가 없으니까 환자용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때 원망 섞인 이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추워요. 몸은 춥지만 마음은 더 추워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울기 시작하는데, 이건 지난날의 원망의 눈물이 아니고 소망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참 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가까웠을 때 원장이 이제 나가라 한 거예요. 이제 새로 의사가 오니까 너는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는 못 나갑니다. 저를 병원에 일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우리 이병욱 장로님을 전도부에서 섭외해서 5월 달인가 우리 교회 오신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래 안다고 열심히 한대. 그러나 2명을 일반의 2명을 둘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갈 데도 없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의사 원장님이 그럼 일하라고. 이러고 그 2명이 그 일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10개월을 이렇게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제 500병상이 되는 병원으로 인턴을 옮기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분은요 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이분이 안 나온 TV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선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멘, 의심하지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후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전하라. 갈릴리로 가심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빨리 가서, 자, 우리 7절 한번 그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 빨리 가서,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후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이 부활 소식은 여러분 빨리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건 더 문제고 더디 전하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긴급한 소식입니다. 긴급한 소식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몰라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려는 자들이 많고, 많은 자들이 생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생명까지 끊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을 전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가야 되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특세를 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특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아서 고향에 갑니다 하더라고. 고향에 가는데, 그리고 이번 주일은 못 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나 문자를 보니까 특세 때 은혜를 받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아버지가 80몇 살인데 예수 안 믿습니다. 이번에 복음 전하고 그거에 아버지 데리고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2부 들어오기 전에 전화했거든요. 지금 가고 있냐고. 그래,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 제가 참 이런 성도들 때문에 주일날 고생, 이 한 주간 설교 고생한 게 이게 피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한 명 순종이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직장에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생을 포기하려고 오는 자들이 올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긴급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을 벌려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악한 지도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무죄한 걸 팔고 난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걸 대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너가 당하라, 그 말 한마디에 가룟 유다는 바로 자살로 나가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오고 몇 시간 기도받으러 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부활의 일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직장의 삶,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긴급한 소식이고, 그리고 최고의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이건 최고의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오인석 장로님 백운사님이 이제 이사를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와서 인사도 하고 기도해 주는데 딱 하시는 말씀은 거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아주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정리도 하고 은혜롭게 이제 일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이 천국 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여러분 소망이 있기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걸 만약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지금 누리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이제 떠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는 큰 기쁨에 넘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대로 행복이 주어집니다. 행복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빼앗아가려고 하거든요. 자,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이제는 무덤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자들이 무덤에 관심은 무덤을 떠납니다. 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정인 염려, 두려움, 이거 다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염려하고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 이거 아직 무덤 중심의 삶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죽음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이제는 여러분 사명 중심의 삶, 할렐루야, 사명 중심의 삶.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는 직장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달려가야 되죠. 직장아 기다리고 있으라고, 사업장아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 축복기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병묵 장로님은 정말 멋진 분이, 환자들이 전부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간호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그 서울 강남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전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이 넘치거든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명의 길에 만나 주십니다. 사명의 자리, 그 길에서 만나 주셔서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똑같이 천사가 한 말처럼 똑같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와 있다는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효과적,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딱 십자가에 딱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끝났죠. 예수님의 일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계속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하신 예수님 말씀을 중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게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이건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 가치 있는 일이고 축복의 일임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세상 일은 헛되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일은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 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부활을 경험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이 1885년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 해인데, 이때의 미 북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입국한 그 해입니다. 이 두 분이 참 놀라운 것은 부활 주일에 우리 이 땅에 도착했어요. 부활 주일에 도착했어요. 우리 민족이 참 복받은 민족이에요.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경유한 후에 부산을 걸쳐 부활 주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 선교사는 인천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어서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힘들고 캄캄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언더우드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이 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소망 없는 민족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한 결과 오늘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 아주 복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헛되지 않습니다. 내려놨던 기도 다시 하시고 내려놨던 섬김 다시 섬기고 봉사하시고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계속 선을 행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기뻐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이 말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올해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 부활 신앙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